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에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치부 성경학교가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유초동부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핵심 내용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신 우상에게 자신의 앞날을 물는 죄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장면을 놓고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는 인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또 불쌍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다가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 그러니까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먼저 읽고 들어가 볼 텐데, 역대상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기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12절입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그냥 재정리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역대상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명료하고 또 냉철하게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록한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14절을 보면 왜 사울이 이렇게 제대로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라면, 사울이 이 세 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아니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쁘게 거두게 하셔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하면 심판에 이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따라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한 끝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혜택으로 왕조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다스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히 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더 이상 두실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고 생명을 취하게 되니까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 그러니까 사울이 그토록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의 왕조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불충한 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이어서 왕국을 이어갈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역대상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모든 가문을 끝장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사울의 아들들이 또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서 나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란의 추례를 받아서 북쪽의 지파들의 왕으로 세워져서 얼마 동안은 다윗과 대적하는 세력을 이룹니다. 그러나요, 결국은 망하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전역이 역대상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2절의 말씀은 단지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를 대신해서 왕조를 세우고 이어갈 능력 있는 사람이 아주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과 같은 사람에 휩쓸리다가 결국은 그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그의 아들들도 다 죽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13절 보시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그에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움을 받은 종에게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사를 묻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를 징벌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의 왕조도 완전히 괴멸시켰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는 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세 가지 죄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멸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는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가 왕이 된 뒤 2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고 신비한 힘을 얻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전히 버림받게 됐는데 그게 뭐죠? 제사를 미명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번제보다 다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게 여긴다고 말씀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수레와 죄와 같은 죄를 지었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완고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접한 여인에게 물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28장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뭐요? 묻자오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었다는 얘기예요? 안 물었다는 얘기예요?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역대상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상 기자가 틀린 겁니까? 역대상 기자가 틀린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사무엘상에는 물었어요? 물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근데 역대상은 물었대요? 안 물었대요? 안 물었대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대답을 하자니 이상하죠? 여러분 역대상 기자의 말도 맞고 사무엘상 기자의 말도 맞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묻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물을 때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는 자였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묻는 것을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돼야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면 호수에서 물이 연결돼서 원하는 데 물이 나가죠. 근데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수도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호수가 빠졌겠죠. 그러면 그 물이 나오는 호수, 수도꼭지와 호수가 어떻게 돼요? 먼저 연결돼야죠. 그래야지 물이 나오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똑같은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는 중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실 거라, 그래서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로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변경하면 뭐냐면, 뭔 짓을 해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만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으니까 무슨 하나님께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과 내 유리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 하지 않고 달리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 모색한 방법이 뭐냐면 내 미래를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뒤져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에게 가서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상 기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있는데,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일이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가 됐을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레위기 1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레위기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그를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으실 때에 주신 율법의 내용인데, 그들 안에 신접한 자, 무당이 있으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이 나오면 엄격하게 징계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은 박수나 신접한 자를 뭐라고 되어 있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죠? 쫓아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이는 건데, 없애버리는 건데 그냥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안 쫓겨난 사람도 있었고, 쫓겨났지만 은밀하게 숨어 들어와서 신접한 일들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사울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신의 상황은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서 나는 나대로 물어보겠다고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 우상,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추종하거나 그 자를 몰렉에게 주는 자에게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몰렉은 단지 몰렉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몰렉이 가나안의 주신이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바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몰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몰렉이 어떻게 생겼냐? 이 몰렉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멜렉, 그러니까 왕이나 우두머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인물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비멜렉이 뭐냐면 아비라는 단어와 멜렉이라는 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격 이가 붙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란 뜻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주 지역에서 등장하는 신이었는데 특별히 암몬 사람들의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이 멜렉을 섬겼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몰렉, 그 다음에 몰록, 그 다음에 밀곰, 밀감 등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황소처럼 생겼습니다. 몸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추정된 그림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소 머리에 인간 몸을 하고 있고 손바닥은 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구멍이 보이시죠? 그 구멍에서 불을 때우는 겁니다. 그 불을 때우면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달궈지겠죠. 손을 이렇게 펴고 있죠. 여기다가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20장 2절에서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이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복을 위해서 누구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식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진노해서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엄히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나 혼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서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접한 자와 박수나 무당을 보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습성이 독하고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 복이 세상적인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서 다른 것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유한해요. 내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저 세상의 어떤 것과 교통을 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앞날을 미리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행하는 게 뭐냐면 강신술이에요. 강신술이 뭐냐면 저 세상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교통하는 거예요.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던 자신의 미래,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나 또 내 생사에 대한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접신한 사람,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이 신접한 사람이 그 강신술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내면 그 사람의 죽은 혼이 올라오는데, 그 혼은 요청한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접신한 자만 보여요. 그죠? 접신한 자만 보이니까 직접 요청한 사람은 그 불러온 영을 보지 못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접신한 사람이 그 불려온 사람들의 말을 할 때에는요, 듣는 사람은 듣지만 접신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이 올라왔다는 접신하는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사무엘을 본 게 아니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땅에서 올라온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놀라우는데 법복을 겉옷으로 입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하는데 이 가운데 신접한 여인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다, 가짜다, 모르겠다. 여러분, 가짜라고 하기에는 사무엘이 이야기한 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상황에만 한 번 맞게 사람의 혼을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서 사무엘의 혼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접한 여인이 사기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이튿날 죽을 것을 예언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냐라고 질문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신여는 사울이 올 때에 그의 상태나 그의 마음의 고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고 이미 겁먹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내일 전쟁이 나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구부터 죽이려고 할까요? 왕부터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나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로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은 그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여나 강신여를 하는 자에게 알게 하셨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접신여가 조직적으로 꾸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이 둘 다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흑암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흑암의 세력의 대표격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 사단의 부하인 마귀들이, 잡신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모양을 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를 이용하거나 잡신들을 이용해서 신접한 자들에게 점도치게 하고, 또 과거나 잠깐 후의 미래의 일도 알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확한 답은 뭐냐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일부러 사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려 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신접한 여인이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쓴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무엘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다라고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꾸며냈다 할지라도 모든 형편으로 볼 때 사울은 이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결론 때문에 사울은 죽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울이 행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거나 선거철이 되거나 사업을 개업할 때가 되거나 결혼할 때가 되면 절이나 점집, 그 다음에 철학관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장래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봐서 물어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쌀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투로 점을 떼는 분들도 있어요.
웃으신 분은 옛날에 해보셨나요? 화투를 떼서 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타로 카드를 보기도 하고, 손금을 보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고, 별 신문을 통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사술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다른 것에다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이거는 죄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죽은 원인이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안 알려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일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니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물을 때 정말로 정당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당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내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나아가서 내 미래를 묻는다면 그것은 사신우상을 섬기는 죄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